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선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잔뜩 마셨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4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제 5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물론 실천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이어온 전통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서 이해가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가정이 탄생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명시하며 이가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쭉 보아왔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부부의 관계에 이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로써입니다. 이 이로써라는 단어는 이렇게 함으로써의 준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종종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예시입니다. 너 이번에 시험 90점 넘으면 너가 전에 가지고 싶었던 자전거 아빠가 사줄게. 이런 조건부의 예시를 어릴 적에 들어보셨거나 부모님이 되셔서 해보셨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조건부의 말씀입니다. 아이야, 너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본문의 이로써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로써를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로써라는 단어 뒤에 오는 축복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섭리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고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위험들을 피하여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는 부모 중에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함에 있어 설교 준비 중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한 친구가 아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제각각 나름의 정중한 모습으로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진이었고, 친구 아들은 혼자서 벽에 기대어 엎드려 뻗쳐 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며 하소연하고 약간 걱정한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에 아들이 소홀하다며 걱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사진이 너무 귀여워 보였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혼자서 자신의 주관을 나타내며 자유롭고 담대히 행하는 그 아이가 너무도 귀하고 커 보였습니다. 여기서 둘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아주 지나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걱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아들이 가진 담대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공부는 그 중에 하나로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 친구가 범했던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친구는 아이에게 잘됨과 장수의 비결을 공부나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자세와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세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고 양육하는 방법은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와서 내가 먼저 나의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자녀가 되고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본을 보여서 내 자녀가 그 본을 보고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는 믿음의 대물림이 대대손손 가정을 잘되고 장수하고 주 안에서 평강하게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사시길 권면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생전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모르신다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십시오. 만약 내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이제 나 때부터 축복의 시작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의 좁고 고된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